복음 20장 20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는 정탐꾼들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그분을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고자 함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께서는 곧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아니면 맞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술책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지 못하고 그분의 대답에 놀라며 잠잠하더라. 그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이에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또 7이 다 이와 같이 자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이니까 이는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게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때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니라. 38, 39절이요. 이는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때에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을 향한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파당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도 있었는데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헤롯을 지지하면서 헤롯의 그 또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뭔가 이렇게 내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진압시켜서 로마 제국이 괜히 이렇게 그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 전통을 중시했고 사두개인들은 조금 현실적이고 타협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서기관들 아시죠? 서기관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율법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공교롭게도 수제사장들 있죠.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의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그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서 현세적으로 돈을 벌고 이렇게 좋은 주의를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크게 2가지인데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정치적인 질문을 하나 하고요. 27절에서 이제 38절까지는 신학적인 질문, 어떻게 보면 이제 교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2 질문을 우리가 이제 따로따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분을 지켜보다가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하는 정탐관들을 보내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그분의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고자 함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그랬죠? 여기 그들이 누구냐? 이건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 앞에서부터 이어져 옵니다. 예수님의 표적 설교를 듣고 흥분했던 사람들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앞에 9절, 19절 같이 읽어보죠.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동시에 그분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정탐꾼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정탐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이제 매복하는 자, 뭔가를 이렇게 잡으려고 매복하는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이란 말은 풀어보면 이웃의 아내를 유혹할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하는 교활함, 간교함, 이런 거를 정탐, 이렇게 이제 묘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정탐꾼들이 왔는데 마가복음 12장 13절에 의하면 이때 온 정탐꾼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중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정탐꾼들은 와서 자기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가장했어요. 여기서 가장한다는 것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거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기들을 잘 꾸미는 거예요. 위선자들에게 이 가장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정탐꾼들을 보낸 목적은 뭡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낸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의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면 그걸 이제 드러내서 총독에게 고소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절 끝에 그분의 말씀들을 책잡아서 그분을 총독의 권세와 권위에 넘기고자 함이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생각까지도 품고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탐꾼이 와서 한 말은 무엇입니까? 먼저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께서는 곧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나이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로서 이렇게 이제 잘 가르치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2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들, 곧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아무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친다. 이거 진실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냐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진실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죠. 그리고 곧바르게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말한 내용은 틀림이 없는 진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마음은 과연 그거를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면서 자기들의 마음도 그러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좋게 띄운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좋게 띄우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걸려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이렇게 띄운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띄웠죠. 그리고 결국은 목적은 뭐였어요? 자기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온 것처럼 이 정탐꾼들도 그렇게 했던 거죠. 이런 아첨하는 자들을 놓고 시편 기록자가 잘 말했는데 시편 55편 21절에 그의 입의 말들은 버터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있었고 그의 말들은 기름보다 부드러우나 여전히 그것들은 뽑힌 칼이었도다. 그 이제 말들이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언제 칠까 겨누고 있는 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되게 교활했어요. 뭘 질문했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바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아니면 맞지 아니하나이까 하더라.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어요. 그리스도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느냐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낼 거로 생각된 거예요. 근데 만일 그리스도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로마 제국에 세를 바쳐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백성들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제국에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영향으로 백성들도 우리가 굳이 로마 제국에 세를 바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를 확실히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내서 우리가 이런 세를 바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너 그걸 너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랬다면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그 분이 로마 제국의 세금을 바쳐야지 라고 말하면 뭐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놓고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건져내야지, 세금 바치지 않는 상황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백성들이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지가 곤란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올컨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 원하던 바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이렇게 빌라도에게 총독에 가서 고소해서, 아니 저 나사렛에서 온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세금을 바치지 말라네 로마 제국에다, 이렇게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총독이 처리하기가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로서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하자니 총독에게 끌려가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먼저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의 술책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네, 모든 걸 알고 계시죠? 그들의 의도도 간파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걸 아셨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던 거죠. 자, 그들의 말이 아첨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들의 질문은 그분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라는 것도 아셨던 거죠. 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죠. 곤궁에 빠뜨리려고 묻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결국 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되물으면서 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되물으십니까?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거기에 누구의 형상과 그 위에 쓰인 글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하더라. 자, 데나리온 하나 좀 꺼내서 내게 보여줘봐. 예수님에겐 데나리온이 없었고, 데나리온은 노동자 이제 하루에 품삯에 해당하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한번 보여봐. 그랬더니 그걸 이제 꺼냈는데 거기 누구 형상이 있지? 라고 예수님이 되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데나리온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역사상 이렇게 가장 사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로 꼽히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초상이 새겨져 있어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편에는 뭐가 써 있냐면 로마 이교도 종교 체제의 수장이었던 폰티펙스 막시미우스라는 칭호가 새겨져 있어요. 이 폰티펙스 막시미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 최고 사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최고 통치자지만 로마 황실 종교 안에서 최고의 그런 수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교도의 최고 수장이 거기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좀 가증한 것이 되겠죠. 그걸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탐꾼들이 대답하죠. 거기 누구 형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이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4절 끝에 보면 그렇게 써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더라. 자, 이 대답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라. 자, 이거 책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게 절묘하게 대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통해 오늘날 이교도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25절 말씀은요, 침례 성도들이 믿는 여러 가지 신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도가 아니고 영국 성공회 교도가 아니에요. 루터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인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침례 성도들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국가와, 그게 정부죠. 국가 정부와 교회가 분리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정치 참여를 안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거하셔야 됩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중요하니까 우리는 입법자들을 세우는데도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하셔야 돼요. 또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을 뽑는 것에도 그 통치자가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우리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거에 참여하셔야죠. 그죠? 입장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정부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 반대로 교회가 정부를 지배하는 거, 이거는 침례 성도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성공회는 어때요? 예, 영국 국가가 영국 성공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톨릭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제국이, 로마 황실이 결국은 그 가톨릭을 더 굳건하게 했던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리스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그 정부하고 교회가 결탁이 돼서 발전한 거고요. 루터교회는, 독일 루터교회는 역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교회를 침례 성도들은 인정합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 기독교인 대통령이 이제는 모든 목사들을 국가에서 뭐 말하자면 공무원처럼 세금을 걷어서 사례를 주고, 그리고 기독교인 생활을 하면 이제 플러스 점수, 취업을 하는데 공기업에 취업하는데 플러스 점수를 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국가 정부하고 교회는 철저히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그거예요. 카이사르에게 것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권력을 존중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나니 현재 있는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권력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까? 존중해야 되지만 정부가 우리의 신앙을 간섭하고 지배하는 건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왕국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국가에 충직해야 되고 의무도 다 해야 되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카이사르에게 잘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잘 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나그네와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왕국, 거기에 참여할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요거 안 바치면 문제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 온 거잖아요. 근데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세속적으로 우리가 세금 내고 뭐 공과금 내고 마땅히 해야 될 거 해야 하는 겁니다. 마땅히 줄 자에게 주라고 로마서 13장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들에겐 잘하는데 혹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우리의 물질이든지 이런 거를요, 사람들에게 줄 거는 딱딱 약속 지켜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신용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좋은 납세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해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통해 이 정탐꾼들이 놓치고 있는 것, 카이사르에게도 잘 해야지만 하나님께도 잘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를 사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두개인이 와서 한 건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자가 그분께 와서 물어. 여기 그때라고 그랬어요.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고 예수님이 또 답을 줘서 할 말 없게 만드셨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있었던 일인데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바리새인들과 대립이 됩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보긴 봐요. 근데 시가 뭐나 있잖아요. 시편, 아가서, 전도서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특이한 건 뭐냐? 성경을 보는데 부활을 안 믿어요. 천사들도 안 믿어요. 악마들, 마귀들도 안 믿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도 더더욱 안 믿어요. 특이하죠? 성경을 보는데 도대체 뭘 믿냐? 뭘 믿냐? 궁금하죠? 하나님은 현세의 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현세 그분의 율법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 복 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대로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하시고 현세에.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세에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협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바탕에 사두개인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지고 이런 사람들인 거죠. 놀랍게도 수제사장들이 이 사두개인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로마와 결덕해서 종교적 지위를 누리면서 재산을 축적하고 부유해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게 나와요. 읽어보신 적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읽어보면 또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일으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사두개인들은 그게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 이런 의도로 이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28절 읽습니다.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자기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에게 씨를 일으켜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로 그 남자가 죽으면 그 아내가 과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해서 결국 거기서 낳은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을 형의 앞으로, 그래서 형의 상속이 그리로 계속 이렇게 이제 유지되도록. 요거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신명기 25장 5절에 써 있는데 들어보세요.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지니라. 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 예수님 어떤 남자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근데 아이도 없는 상태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동생이 말하자면 형수죠.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형 앞으로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칩시다. 이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여러분, 29절에서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이에 둘째가 그녀를 아내로 취했으나 그도 자식이 없이 죽었나이다. 그리고 셋째도 그녀를 취하였고 또 7이 다 이와 같이 자식을 남기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맨 마지막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여러분 잠깐만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런 정말 이건 슬픈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있을 법하지도 않은 스토리인데 정말 7명이 다 그 여자랑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7명이 다 죽었고 그 여자도 마지막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각색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얘기를 꾸며낸 거죠.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때 그녀는 그들 중에 누구의 아내이니까 이는 7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제 이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물은 거죠. 부활을 안 믿으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그죠? 부활이 뭔지도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뒤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현재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이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런 부활 있죠. 이 부활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활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릴까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찾아보세요. 거기 이 35절에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부활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록 죄 가운데 살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자기의 죄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모든 죄들을 용서받고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의, 하나님의 의, 이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24장 15절에 이런 부활을 뭐라고 표현했냐? 따라해 주세요. 의인의 부활. 어떤 부활이라고요? 의인의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지금 이 부활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천사들 같이 된다. 이 부활은 의인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언을 들은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리고 이건 자기 스스로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자기 것이 될 때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죽음으로의 부활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으로의 부활도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라는 거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만 부활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부활해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의 부활로. 다르죠? 요거 시간 차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사이에 두고 그 전에 믿는 자들은 부활해서 그분과 함께 왕국을 상속할 것이고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왕국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해서 불의 호수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불의 호수에 던져지는 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사망으로의 부활이죠. 영원히 죽음에 처해지기 위해,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는 부활은 그게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부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그 부활에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뒤에 제가 제 아내를 알아볼까요? 박은희 자매 왔네. 우리 그때 결혼했었는데 1990 몇 년도에, 그죠? 여기 근데 거기서 반가워. 우리 다시 여기서 결혼할까? 이럴 수 있어요? 여기서 잘하세요. 네, 거기 가서 뭐 다시 한번 하면 내가 그때 가서 진짜 사랑해 줄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소용도 없어요. 부활해가지고 무슨 결혼을 해요? 부활해가지고는 결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멋지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잘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져 주신 거 지금이라도 요거 결혼 생활 남아 있잖아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셔야죠.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짝져 주실까요? 이 세상에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너무 깔려 있습니다. 온통 육신적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죄의 지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해보라고, 정말 가까이 지내보라고 한 사람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배우자예요. 여러분, 친구보다 더 친한 사람이 배우자여야 합니다. 아닌데, 나는 친구인데? 그거 하나님의 결혼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친구를 가져다 줘도, 100명의 친구를 가져다 줘도 내 배우자만 못하다고 생각하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정해준 게 배우자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보라는 거죠. 서로 하나가 돼보라는 거죠. 서로 격려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가 될 거 있잖아요. 깊이 사랑할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랑은 한번 그렇게 지내보라고 배우자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거 생각 못하고 그런 거였어? 오늘부터 고쳐 먹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고쳐 먹고 내가 정말 제일 가까운 사이가 배우자구나 이런 걸 알아야죠. 근데 하늘에 가면 왜 결혼을 안 할까요? 여러분, 하늘에 가면 이 땅에서야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맞추려고도 해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이라도 해보라고 배우자를 준 건데 하늘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두가 다 깊이 사랑해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따로 특정한 배우자를 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서 이제 여러분이 아내에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 땅에서는 결혼 생활을 잘못했는데 하늘에 가서 내가 잘할게 여보. 그 소용없어요. 잘하려면 지금 남아있는 게 주님이 언제 이렇게 끝이 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러분이 결혼 생활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를 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반응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왜 사람마다 배우자를 둡니까?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7장에 우리가 음행의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마다 배우자를 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기 부활한 몸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그런 배우자를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부활에는 더 이상 죽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다 죽고 아무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죽으면서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할 사람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할 자녀들이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혼하는 건 뭐예요? 결혼해서 결국은 자기 둘만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자녀를 낳기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후세를 보고 계속 대가 이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늘나라에 가면 어때요?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 아기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면 다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기서 또 우리가 죽습니까? 지금은 죽으니까 우리 후세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더 이상 죽지 않는다니까
이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부활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들과 동등하다고 돼 있어요. 천사들과 같은 거죠. 천사들도 하늘에 있을 때는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 관계를 갖지 않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우리가 그런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의 말씀을 이용했어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는 것을 모세도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었나니 그때 그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니라. 이는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활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모세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모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삭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어있죠. 몇백 년 뒤잖아요. 야곱도 다 죽었어요. 마물의 그 굴에 매장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무덤에 묻혔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겠죠. 부활해서 결국은 드러나겠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몸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살아있다. 가르쳐 주시고 그들은 부활 생명이 있다. 부활한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37절에 이제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 죽은 자들이 일으켜진다. 이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다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죽어도 그걸로 끝이 아닌 거고 결국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들의 상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이 수제사장 그룹이라는 게 놀라워요. 율법을 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놀라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에 익숙한 그들이 율법만 읽어도 알 수 있는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 기록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행하는도다. 이제 서기관 한 사람은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주로 서기관들이 되는데 그 관계를 갖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그 끝에 39절 보세요. 39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이며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대할 때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해도 그게 마음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좋게 말해도.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말했어요. 근데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찬송가를 부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찬양 노래를 불러도요, 여기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하는 거,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기록을 인용해서 말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들을 왜곡해서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어디서 그냥 이렇게 읽은 대로 본 대로 하는 거지 마음에 없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건 뭘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마음이에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동산에 있는 것은 임의로 먹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이거 안 먹게 만드시면 될 텐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배하러 올 때 마음도 같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경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마음이 나오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마음이 드려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마음에 없는 이 정탐꾼들과 같은 이 립 서비스, 입술로만의 섬김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경배할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도 여러분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아멘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이 담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카이사르에게 바치지 않는 것으로 트집 잡는 종교 정탐꾼들을 봤어요. 그들에게는 카이사르에게 바치느냐 바치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뭘 하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 사람들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 거기에 속셈에 빠져가지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 잘못 얘기하면 총독에게 고소해서 벌받게 하자. 이거에 빠져있던 거죠. 카이사르에게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에게 바치는 세금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인간으로 살며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를 간과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거, 그거는 내가 정확히 하려고 그러죠. 어느 날 때까지 갚으세요. 알았습니다. 내가 지킬게요. 이게 차 앞 들어오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줄 거를 주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내야죠.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밥 먹어야죠. 그 사람 내가 한번 만나줘야죠. 내가 사람하고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내 시간을 바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 바쳐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로마서 11장 끄트머리에 보세요.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에게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거.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나 빚으로 가득해서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너무 바빠서 안 돼요. 나 예배 드리는 거 잠깐 보류해 주세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마땅히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로마서 13장 7절에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바쳐야 될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바쳐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카이사르에게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잖아요. 그분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현세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세를 또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게 될 양자로서 모든 걸 누리게 될 그때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붙드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심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떠날 수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기에 뿌리 내리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버님이 갑자기 그렇게 될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날 아침 5시에도 일어나셔서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어머니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에게 알려주신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평상시에 몸이 안 좋으시니까 늘 밥을 하셨던 거예요. 그날도 아침을 준비하신 거죠. 밥 다 해놓으시고 국 끓여놓으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주저앉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언제까지나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 나그네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부활의 몸,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부활 때는 여러분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에게 주님 만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제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두고 입술로만 와서 경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하는 것은 좀 소홀했습니다. 사람에게 바치고 사람에게 주고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사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인데, 아버지, 내가 부활의 때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며 살아보라고, 하늘의 사랑을 좀 이 땅에서 경험해보라고 짝져주신 배우자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